여러분, 사기 당해보신 적 있나요? 어리석게도 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압니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감언이설에 능숙합니다. 듣다 보면 빠져들고 절로 호감이 갑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 등쳐먹기 위해 온갖 환심을 사는 말을 하니까요. 자기가 먹을 떡을 기꺼이 나눠준다고도 하죠. 하지만 사람은 진짜 좋은 거 있으면 남 끌어들이지 않고 자기 혼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 부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문제다. 수파니파타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라는 말이 있다. 항상 인간관계에서는 말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농담으로 한 말로 가끔 다투기도 한다. 사실 말이란 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일치되면 좋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받은 교육이 다르며 제각각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중일화 암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말을 할 때는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자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안다면 이미 그대는 덕을 갖춘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말들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 있게 가릴 수 있다면 그대는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사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말이 없다면 사람 사이의 교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이 천냥 빚도 갚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도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다. 보통 안거기간 동안 많이 하지만 몇 년씩 하는 스님도 있다. 그대도 오늘 하루 동안 무건수행을 해보라.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법. 마음을 다스려 입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큰 복을 얻는다. 법구경에 나온 말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그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말에는 우리가 모르는 늪이 있으며 가시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내뱉는 수많은 말들 중에 진정으로 옳은 말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이 미덕일 때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침묵만을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가려서 생각하고 가려서 하는 말은 그 말에 대한 가치와 순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개 말은 또 다른 말을 낳고 그 말이 씨가 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 입이 있다고 해서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지는 말은 분명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부처님의 경전에서조차 입을 무겁게 하라는 것은 그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말은 아낄수록 무거워지며 남에게도 더욱 진실하게 보이는 법이다. 좋은 말은 향기와도 같다. 또한 남에게는 위안이 되며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자분율에 나온 말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폄하하거나 남의 잘못을 피력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서 그러한 말들을 들을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 우팔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우팔리여, 만일 자신이 깨끗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대꾸하지 못할 것이다. 말이 깨끗하지 않거나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많지 않거나 계율의 내용을 모르고 말씨가 똑똑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다. 우팔리여, 남의 허물을 드러내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청정하면서 부드럽게 해야 하고 성내는 마음이 아닌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은 남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진실로 뉘우치게 하고 진실로 그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빈정거려 상대방의 화를 돋게 하거나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를 용서하고 바른 사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비심이다. 이미 사회의 약자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들추어낸들 무엇하겠는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속은 분노로 차 있을지 모른다. 이 세상은 혼자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으며 저런 사람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실로 뉘우치고 스스로 참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들의 몫인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용서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4가지 거짓말. 불교에서는 아직 스님이 되지 않은 남자인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율, 즉 30개가 있다. 하나, 목숨이 다하도록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 목숨이 다하도록 도둑질하지 말라. 셋, 목숨이 다하도록 음행을 하지 말라. 넷, 목숨이 다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 여섯, 목숨이 다하도록 꽃다발로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일곱, 목숨이 다하도록 노래하고 춤추는 짓을 하지 말고 악기를 쓰지 말라. 여덟, 목숨이 다하도록 높고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아홉, 목숨이 다하도록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열, 목숨이 다하도록 금과 은, 보물로 몸을 가리지 말라.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이다. 우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것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거짓말로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어쩌면 거짓말은 다른 9가지의 계를 어기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허망한 말인데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이다.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옳다 하며 본 것을 안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여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둘째, 비단결 같은 말이다. 남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때론 잘못된 것을 못 본 채 하여 간사한 말로 남의 마음을 부채질하여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셋째, 나쁜 말이다. 즉, 욕 같은 추악한 말로 남을 해하는 것이다. 넷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여 서로 사이를 나쁘게 하는 것이다. 옛날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사미가 늙은 비구의 경 있는 소리를 비웃어 마치게 짖는 소리 같다고 중얼거렸다. 이 늙은 비구는 아라한이었는데 곧 비구에게 참회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사미는 죽어서 결국 개의 몸을 받아 환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의 입 안에는 도끼가 들어있다고 한 것이다.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것이 깊어지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말을 잘한다는 것. 말이란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사상에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상의 깊고 얕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대개 천박한 사람은 쓸모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일쑤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단 한마디를 해도 그 경우가 깊고 밝다. 우리는 쓸모없는 말을 두고 알맹이가 없는 말 혹은 진실이 결여된 말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진실로 쓸모없는 말이란 마음에 화두를 두지 않고 생각 없이 무심코 꺼내는 말이다. 우리가 내뱉는 위트나 유머 등은 결코 쓸데없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 남에게 어떤 진실을 던져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의 가치는 대개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둔다. 왜냐하면 진실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결코 해야 할 말만을 하고 절대로 잡다한 수다를 떨지 않는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에 필요한 말, 남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말, 오래오래 가슴에 남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을 함에 있어 먼저 남에게 해야 할 적절한 말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화내어. 이 사자성어를 풀이하면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한다이다. 사실 화내어 중에서 화는 부드러운 얼굴인데 이것은 몸의 행위다. 그러나 에어는 입의 행위이다. 이 몸과 입이 합쳐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이다. 그럼 부처가 강조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비의 정신인 것이다. 화내어라는 사자성어 속에는 인간에게 향하는 무한대의 자비심이 숨겨져 있다. 따뜻한 얼굴로서 사람을 대하고 사랑스러운 말로서 교류한다면 이 세상은 진정으로 화낼 일이 없으며 다툼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대개 소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익히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이 모자란 것이 있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든 적극적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이다. 즉, 화내어란 자비심의 발로이며 자신이 부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화에 대해 산이 사람을 짓누르듯이 하는 어리석은 자를 스스로 짓누른다고 했다. 남으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화내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화내어는 생존의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